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는 그 말씀부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인 디모데후서 1장 첫 부분에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까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디모데가 후에 바울에게는 좋은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규례들이 나옵니다. 그 규례들을 그들이 지켜 행함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리고 기독교 안에는 정해진 규례들,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함께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나 숫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알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본문에 나오는 지역 이름들은 오늘날 터키 땅 그 지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그 서쪽 지방을, 무시아는 서북쪽 끝을, 비두니아는 북쪽 지역을 가리킵니다. 즉 바울은 소아시아 지방의 북쪽으로 나가서 전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으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서쪽의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마게도냐는 오늘날 유럽 지역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을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가려고 하는 지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지역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신 계획 속에 있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물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마게도냐로 보낸 이유가 8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들을 마게도냐로 떠나게 한 것은, 그리고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쓴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환상은 사도시대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반드시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감동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시켜 두신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경건한 여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루디아 선교회가 있죠. 루디아 선교회 회원분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주위의 성도님들 보실 때 경건한 자, 경건한 여성분인 것 같으신가요? 루디아 선교회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경건한 자로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 밤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구원하심 또한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가족 세례는 당시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풍습,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구원은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가정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그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 또한 그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구원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다른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닙니다. 혹시 아직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시고 또 전하시고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를 예배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또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섭니다. 기도하는 곳을 찾아 나서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에게 다가와 이렇게 외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이 그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릴 때의 기억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점쟁이들이 알아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진짜 내가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으면 점집에 가봐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다가 점집에 갔는데 무당이 점치는 사람이 어서 오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점을 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을 줄로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또는 권사, 장로라는 직분을 받은 분들 중에서도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손자, 손녀들 이름을 지을 때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집을 이사를 가야 되는데 날짜를 언제로 해야 될지 찾아가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치는 일은 귀신의 활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호기심으로라도 점을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에 보면 그것은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능력을 함부로 쓰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며칠을 그 여자가 쫓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기복주의도 아니고 기적주의도 아닙니다. 바울은 기적을 행하며 기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며 죄악된 말과 행실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일행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침으로 인해서,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들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수익의 방법이었던, 소득의 방법이었던 그 여종이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돈을 벌 수 없자 바울과 실라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장터에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장터는 시장이죠. 왜 그곳으로 데려갔을까요? 그 당시에 그 장터, 그곳은 토론이나 재판하는 장소로도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찢겨지고 벗겨졌고 매를 맞았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에 자정쯤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과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지진을 일으키시고 온문을 여시고 그들을 묶고 있던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온문을 지키고 있던 간수와 그 가정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을 넘어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는 죄 씻음과 영생하는 구원을 얻습니다. 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구원은 가정적인 구원이기도 합니다. 가장이었던 간수의 믿음과 그 구원이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을 여는 일이 된 것처럼 구원은 가정적인 구원입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의 전도 그리고 사역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했던 그들이 오히려 다른 형제를 위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육신적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위로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서 다른 형제들을 위로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분명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기도 하고 서기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의 길은 고난의 길이지만 구원의 열매를 봄으로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이 도리어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고난으로 돌아왔지만 그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 빌립보의 그 간수 그리고 그 가족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진실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힘써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